이사야 6장 13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부르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 사업하는 사람이나 농사하는 분들을 만나면은 많이 어렵다고들 하죠. 그 어렵다고 하는 분 앞에 저는 한결같이 이런 말을 건넵니다. 견디세요. 견디는 자가 이깁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옆에 좌우를 보면서 견디세요. 견디는 자가 이깁니다. 네. 이 말씀은 성서에 근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서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말씀하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많은 죄악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 식구들을 남겨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많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광야에서 죽어갔지만은 새로운 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두셨고요. 또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낳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새로움을 창조하셨고요. 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변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맞서서 싸우며 자기 신앙의 갈등을 딛고 일어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있었던 그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한 갈등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견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교회는 10%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100명이면 몇 명이 10%일까요? 10명. 근데 이 10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물론 모든 행사나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새벽 기도의 인원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새벽 기도의 인원이 그 교회의 10%를 나오면은 그
그 교회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근데 5%만 나오면은 그 교회는 머지않아 점점점 줄어든다고 봅니다. 근데 15%나 20%가 나오면은 그 교회는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에 단적으로 여러분 새벽기도 얘기하니까 뜨끔뜨끔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새벽기도에는 많은 분들이 개인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퇴보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10% 넘게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더 지키시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을지라도. 이 10분의 1,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를 구성하고 있었던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위태위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 얼마 안 돼서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과 아멘을 유도하지만은 벌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돌이 날라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10지파를 향해서 너희는 얼마 못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2지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남쪽의 유다는 그러면은 신실하고 오래 가느냐? 유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는 강포하기에 이름난 지파였습니다. 물론 소수 지파였지만은, 인원이 적은 지파였지만은 그들은 많은 강포한 폭력적인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 희망을 그렇게 걸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땅에 유다 지파가 남아있는데 유다인들도 그렇게 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 땅 너희도 마찬가지다. 얼마 안 돼서 너희 나라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어져서 잘린 것과 같은 상황이 이 민족에게 있을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10분의 1, 백성의 10분의 1이 되는 작은 무리가 남아있으며 라고 하면서 희망을 말씀합니다. 이 그루터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최후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환난과 역경 중에 견디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역시 신약에서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씨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 거룩한 씨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변절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믿음의 씨가 남아있는 그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강을 형성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씨는 어떠한 성도가 되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면 죽음에서 생명이 싹 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해에 파종하기 위하여서 저온 장구에 잘 보관하죠. 잘 보관하면은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그 곡식을 파종하지 못했어요. 그럼 저온 장구에 다시 보관해야 되겠죠? 가을이 돼서,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 그 몸이 아파서 파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곡식은 그 씨앗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심겨질 때, 그 심겨지고 그것이 발화가 되어가지고 줄기가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 어떨 때는 100배, 어떤 때는 30배, 어떤 때는 6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씨가 죽어야지만이 산다는 것이죠. 피라미드를 발굴하였던 어느 고고학자가 미이라, 여성의 이제 미이라 속에서 해부를 해보니까는 그 윗속에서 소화가 안 된 콩새 쪽이 나왔답니다. 말라 비틀어진 콩새 쪽. 이 고고학자가 재미삼아 그 콩새 쪽을 비커, 유리병에 그 솜을 깔고 물을 넣고 그거 이제 콩새 쪽을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놔봤대요. 수천 년이 흘러온 그 콩새 쪽, 말라 비틀어진 그 콩새 쪽에서 세 개 다 싹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고고학자는 생명의 신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명의 씨앗이 이 조건이 맞고 수분이 맞으면 싹을 트는데 이 싹을 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제하면은 이 싹에서 줄기가 나올 수 없고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종두법칙을 잘 알죠.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병든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소출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씨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씨가 되어야 되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씨는 땅에 들어가 썩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습니다. 썩어야만 새 생명이 돋아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유일한 원리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가 살고 내 성격이 살고 내 권위가 살아있을 때 어려운 것이지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죽이면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내세울 때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면은 새로운 창조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주제는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나무가지로 심어집니다. 이 아이는 그 나무와 함께 같이 자랍니다. 친구가 되어주고요. 그늘이 되어주고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때로는 그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달아서 그네를 타고 놉니다. 이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 나무는 아낌없이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주는데요.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는 과일을 주고요. 땔감이 필요했을 때는 그에게 나뭇가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해서 집이 필요할 때는 더 큰 나뭇가지를 내어주었고요. 살다가 이 아이가 멀리 가서 살고 싶어 했을 때 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더 큰 부분의 나무를 베어줍니다. 결국은 이 나무는 구루터기만 남은 밑둥까지 싹 잘려서 이 아이에게 배를 만들 제목을 허락해 줍니다. 아이는 멀리 가서 살다가 나이 많아 고향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고향에서 쉬고 싶을 때 나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둥치에 앉으렴 이렇게 합니다. 이 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시가 되기 위해서 생산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죽을 때 새로움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죽음으로써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보존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버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서의 인물이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과 희생을 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체, 그들은 소중하지 않아서 버린 것일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버렸을 때 그들은 기억되는 인물이 된 겁니다. 이 성서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자신을 내려놓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된 바 된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이기심과 자기 안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보존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과 공공의 성취가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얼마 전부터 TV에서 공익 광고가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다이빙을 하는 부부가 바다에 들어가서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바다를 훑고 지나오면서 뭐라면 쓰레기를 한 망태기씩 들고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 넓은 바다에서 이거 줍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하는 그런 리포터의 질문에 이들은 적어도 우리가 온 길은 깨끗하잖아요. 라고 합니다. 이들은 바닷속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들은 쓰레기 줍는 자기의 손이 더러워지거나 힘든 것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역시 괴롭고 그들도 어렵고 그들도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조그만 힘이나마 보탠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공익 광고들이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해양의 쓰레기로 인해서 고래가 죽어가느니, 또 돌고래가 비닐봉지에 입이 막혀서 막 빙빙 돌고 있느니, 어느 나라는 해양 쓰레기가 몰려가지고 일본의 쓰레기, 중국의 쓰레기, 우리 한국의 쓰레기가 어느 필리핀으로 모여가지고 그것을 산을 이루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시대,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세계가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잔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몇 년 전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자연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도 함께 더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삽시다라고 주장하고 선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10%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견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 자신, 내 가족, 내 소유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공적 손실이나 공적 소모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해 있습니다.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를 줍는 것은 이 세상을 살리고 나부터 또 내 가정, 내 이웃을 살리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버릴 때 새로움이 시작이 되고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코에서는 냄새가 안 났을까요? 예수님의 손에서는 더럽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권위를 버리고 선생님으로서의 의시됨을 버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그 제자들이 부끄러워하였지만 그들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협력하는 신앙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내 의지를 버릴 때 이 사회가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귀는 섬김에서 온다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존귀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할 때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지위가 높으면, 남을 지배하면 존귀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고 생각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내류에 기억되는 고마운 분이 있다, 훌륭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지배를 한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부모가 제일 기억나는 것은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존귀함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존귀함은 누리는 존귀함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귀함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귀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일찍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시기 위해 새로운 가치관을 주셨는데요. 세상은 영광을 정복이나 권세나 통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십자가와 희생과 대속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는데 보존된다고 믿지만은 주님은 생명을 버리는 데서 다시금 보존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배가 존귀함을 낳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남을 숨길 때 존귀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자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초적인 상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기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인간들은 너무나 기본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말씀으로 다시금 이기심이 발견되면 그것을 버리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볼 때 이 코로나19의 사태는 종식되고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초적인 원리를 믿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씨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을 때의 시대 상황을 먼 발치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살아있으면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으면 이 칠성교회나 이 지역을 통하여서 외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만 되면 됩니다. 그 10%가 누구여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10%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속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속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시기에 그 말씀을 듣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매가체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고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높이게 하시고 내 의지를 꺾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